옆에 계신 성도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한 가지로 더 인사를 드릴까요? 추석 명절 복되게 보내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추석 명절 복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복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 짤이. 그 중에서 짤이라는 말이 뭔지는 대충은 짐작은 하시죠? 네. 나는 얼마짜리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나 좀 직선적인 말이긴 하지만 사람의 어떤 이제 그 점수나 이제 이러면 좀 그렇죠. 네. 점수라든가 뭐 이제 뭐 가치라든가 그런 걸 말할 때 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잘 쓰이진 않지만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 저 옛날에 저 친구들과 거의 비슷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또 제가 또 청년이었을 때 제 또래들 간에 사용되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또래들 간에 사용되던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라는 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실 거라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그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 예전에 내 또래인 정말 특별히 그 예수 믿는 청년들이, 예수 믿는 그 젊은이들이 나는 그 세상의 가치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짤이야 라는 말을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새겨지고 마음에 정말 기록이 되어지고 그거 없어지지 아니하고,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는 올해 들어서 저희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구호처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은 예배당에서만 하는 걸까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예배 드릴 때나 그렇게 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들 중에서 혹시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곳에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목소리로 이제 목소리 내어서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고백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곳에 계셨던 적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은 어디서든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라는 말도 굉장히 고백적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예를 들어 유현 목사님 몇 점짜리야? 유현 목사님 유현 목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유현 목사의 어떤 생김새를 보니까 너는 몇 점짜리인 것 같아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짤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빛이 날 것입니다. 그 빛은 그냥 세상 빛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으로서 나라는 사람을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세상 소망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빛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빛이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기 전에 공동체입니다.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때문으로만 빛이 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도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업 또 하나님의 소유를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세굴라라는 이름으로서 혹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세굴라, 정말 그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난 보석.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석으로, 정말 보석 같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으로서 세굴라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무나도 빛이 나는 공동체, 그리고 구별된 공동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6절에서는 이 사람들을 성민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자,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데 나는 구별될 거야, 나는 특별해질 거야 라고 내가 먼저 마음 먹어가지고 구별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사,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결과로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붙여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가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성민이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단수라고요? 네, 그래도 단수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단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모여서, 그래서 성민들이 아니라 성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슨 근거와 무슨 조건으로서 우리를 하나같이 성민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어느 복음성가 가사 중에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조건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의 마음에 새기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첫 번째 소제목은 질문의 형태로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무엇을 보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조건을 보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나요? 제가 무슨 확실한 조건이 있다고 저를 그렇게 성민이라고 부르셨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조건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지 않으셨대. 정말? 어떤 조건 안 보셨대?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와, 하나님 최고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우리를 의심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조건이 없다라는 말은 결코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관계의 끈이 이어지고, 그러니까 관계의 끈이 이루어지고 이어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람이든 단체든 나라이든 다른 뭐든지 간에 관계의 끈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을 준비하죠. 저쪽 상대편이 먼저 조건을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조건을 준비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의 끈을 맺고 싶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뭐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준비를 하죠. 당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당신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이것을 조건이라고 하죠. 내 이름이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건을 다 준비를 합니다. 이것저것 준비를 하죠. 설령 다 안 되더라도, 그 조건이 다 구비가 안 되더라도 가능성이 보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써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건을 열심히 준비를 하죠. 그 조건이 100%다 받아들여져 가지고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조건이 다 충족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7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들 성경책으로도 보시고 잠깐 보시면은 이렇죠.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여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만약 민족의 숫자나 그런 걸로서 조건을 걸었으면 너희들은 결코 내 백성이 되지 못했다. 만약에 민족의 숫자로 조건을 걸었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쳐다보기나 했겠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나라의 숫자, 민족의 숫자를 봤으면은 애굽을 봤지, 가나안을 봤지, 메소포타미아를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봤겠느냐?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되는 조건을 걸으셨을 때, 내 백성으로 부르실 때 나라나 민족의 숫자를 조건으로 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숫자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인구죠. 인구가 곧 국력이라고 하는 말, 이게 사실 옛날 말은 아닙니다. 옛날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충분히 통하는 개념이죠. 인구가 곧 국력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로 대표되는 국력이 많고 국력이 크고 국력이 작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다, 그런 기준으로 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선행 조건이 혹시나 있을까요? 7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하다못해 이런 건 어떨까요? 잘 보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셨노라.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다시 말할게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했노라.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는 그냥 그 상태만 그대로 말하는 거지, 그게 조건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좀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약간 두서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약자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내가 옳은 길 가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되는 것처럼 설명되기도 해요. 뭐 내가 뭐 여성이라든지, 내가 무슨 소수민족이라든지, 뭐 내가 무슨 뭐 요즘 말로 뭐 성소수자 뭐 라든지, 또 다른 어떤 약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저 예전에 왕따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약간 프리토킹 하는 거, 저 엄청나게 연습하고 엄청난 경험을 겪어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저 강한 친구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저는 그 말에 심정적으로는 조금은 동의는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약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백성 되기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에 충분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이 정도면 저 하나님 백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들고 갈 만한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그게 며칠 전 저희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부터의 사랑. 참고로 창세 전이람은 이런 말도 됩니다. 영원 전. 영원하다라는 말이 시작도 끝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 전에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영원 전에 이미 너무나도 컸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다만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여러분, 대체 저와 여러분 진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된 걸까요? 진짜 아 대체 무슨 조건으로, 무슨 기준으로, 무슨 조건을 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된 거지? 이거는 진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설명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서만 충분합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무명일지라도 내 삶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난 충분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으로만 나는 정말 기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사실 예전부터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계속해서 안 하고 있는, 언젠가는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예화가 있어요. 저는 어떤 축구 선수의 눈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축구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손흥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놀라시네? 뭐 안 놀리셔도 돼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가 손흥민, 그전에 박지성.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소속해 있는 팀, 뭐 박지성이 소속해 있는 팀. 아, 유현 목사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굉장히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 안 봐요. 월드컵 때 빼고는. 그런데 저는 어떤 축구 선수의 눈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팀의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 선수의 이름은 오현규라는 선수예요.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카타르에 갔다 온 선수입니다. 근데 좀 알려지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팀이 재작년인가 정말 중요한 마지막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경기 막판에 그 오현규 선수가 골을 넣어서 극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 그 오현규 선수의 나이는 21살이었어요. 21살이지만 그 팀의 모든 공격을 책임진 소년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현규 선수 인터뷰를 하는데 우는 겁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너무나 심했는지 우는 거예요. 사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독일전 때 골을 넣고 우는 거 봤거든요. 저는 거기 감동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오현규 선수의 그 눈물 보고 저는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 내가 좋아하는 팀의 축구 선수니까. 그것만 충분하잖아요.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구나 싶었어요.
내가 비록 무명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충분해. 내가 비록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한테. 그 사랑이 지금도 저희들을 감싸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자, 두 번째 소제목, 하나님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떤 예화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재선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서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순교자 손양호 목사님께서 양아들로 삼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양아들로 삼기 전에 공산주의에 심취한 청년이었고 1948년 여수 순천 지역에서 공산당원들과 일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사람이 앞장서서 손양호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손양호 목사님께서 용서하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여수 애양원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수 애양원을 다녀오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모았어요. 안재선에 관한 자료를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안재선과 관련된 손양호 목사님이, 아니, 안재선과 관련해서 이 손양호 목사님의 자녀들이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호 목사님에게 용서받고 양자가 된 것까지는 맞는데 양자가 된 사람답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족들 가운데서 논란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자가 된 사람답게 살았다. 아니다, 그 사람은 속된 말로 양아치였다. 저는 그 이후로 손양호 목사님의 자료라든가 그런 거 일부러 안 보고 있습니다. 보다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양자가 된 나에게 너 양자답게 살고 있니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양자가 된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대뜸 너 양자답게 살고 있니? 하나님의 양자답게 살고 있니라고 질문한다면 어떻습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는 양자답지 못한 옛사람의 흔적이 있어요. 양자답지 못한 옛사람의 흔적이 나를 정말 뭐랄까요? 나를 계속 휘감고 있어요. 때에 맞춰서 나타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양자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여전히 내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이 갈등은 내가 죽어야지 끝날 것 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양자답게 사느냐 이거하고 하나님께서 양자로서 세워준 것하고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양자답게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다 보니까 천국을 실감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행복한 거에 만배, 억배, 무한배 행복한 게 천국이다. 왜 굳이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시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천국 시감하지 못하는 만큼 양자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아무래도 세상 사는 가운데서는 양자답게 사는 데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준 사실을 결코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세상적인 약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안재선 그분 아무래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두 친아들을 죽인 죄책감, 거기에다가 결코 떼어내지 못하는 옛사람의 흔적이 그 사람에게도 있다 보니까 그 손양호 목사님은 안재선 그 자기 양아들을 신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곧잘 이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께서 1950년 그 공산군에게 총살을 당한 이후에는 이 안재선 이분은 자기 곁을 떠나고 가족들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양자로 맺어진 것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안재선, 제가 알기로는 그분 집사님까지 하셨던 걸 알고 있어요. 안재선 집사님의 아들 중에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안경선 목사님이 그 지금도 그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호 목사님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지금 아프리카 그 부룬디라는 최빈국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가 된 이상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 조건 없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내 안에 하나님 모르는 옛사람의 흔적이 이리저리 활동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봐야 되는 내 눈과 귀를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8절 마지막 부분 말씀, 속량이라는 그 단어처럼 세상이 너 몇 점짜리냐, 몇 점짜리답게 행동해라 라고 그렇게 올가매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올가매는 그 세상 질서를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깨트리셨습니다. 그게 속량의 여러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잣대를 가지고 너 몇 점짜리냐 라고 그렇게 잽니다. 사실 이것이 명절에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날 때, 또 친척들과 같이 있을 때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수 믿는 저희들 영향을 받죠.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내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예, 맞습니다. 준비는 해야죠. 준비는 해야 됩니다만은, 다만 세상에서 나를 몇 점짜리 평가하는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소망,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를 예수님짜리라고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세상에서 소망을 쫓다가 그 소망 잃어버린 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그 소망을, 그 천국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영광 돌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